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지난주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교회도 많은 이제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니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또 한 번 이렇게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빠지신 분 없는지. 제 옆에 있어야 할 분이 이렇게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예배 오늘 같이 드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지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땅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마지막 찬양 올리기 전에 우리 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한 번만 꺼내셔서 모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노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역망의 박수 돌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화요일부터 4월이 시작되죠. 4월부터는 우리가 봄 전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또 주일에도 다음 주 주일부터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 있기 전까지 교회 앞 전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가 가능하신 분은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봄 대신방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만 드리면 오늘 설교 후에 2부 예배 설교 후에 우리 그동안 새가족 모임을 가졌었던 이장입 성도님과 윤소영 성도님 새가족 등반식이 잠깐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올리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용서와 은혜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를 덮어 그 용서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주시만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만물이 소생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3월을 지내며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응암교우들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사명을 다하고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봄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러 지역이 산불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집이 불타고 마을과 지역이 화마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뻗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흰 농화가 같이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온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암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첫째도 전도요, 둘째도 전도요, 셋째도 전도하는 응암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기 응암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전을 나가면 전도하고 또 전도하게 하셔서 응암성전이 차고 넘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온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셔서 응암성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고 충만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암성전이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양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더욱더 은혜 받게 하시고 지역사회 응암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응암성전 이 자리가 뜨거워지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는 응암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노 권사님들 그리고 응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서속히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온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암교회에 출석하면 모든 질병이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간증거리가 늘어나게 하시고 매월 첫 주 목사님께서 안수하실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마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가를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늘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어서 우리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독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독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8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3월 마지막 대주 주일 봄으로 가는 길목에 주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성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었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또 이 예배를 드리시고 나면 더욱더 굳건한 믿음, 더 성장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우리 손영국 장로님께서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주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대형 산불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국난을 맞이했을 때 깨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와 회복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구약성경의 지혜서에 속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지혜서는 모두 3권입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3권이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욥기가 제일 처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언을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는 이 3권의 지혜서 중에 잠언이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지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도서와 욥기는 이 잠언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지혜서를 이해하려면 이 지혜서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가 추구하는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과응보라고 하죠. 행위화복, 내가 행한 것의 결과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 지혜롭게 행해야 행복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가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혜의 근본,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의인은 행복한 삶을 살고 불의한 자, 악인은 불행한 삶을 산다.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게 바로 지혜가 말하고 잠언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럼 전도서는 어떤 지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최고인데 전도서는 그런데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도서는 지혜의 유용성, 지혜를 얻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들인 노력보다 여러분 오늘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놀고 싶은 것 안 놀고 뭐 그렇게 해가면서 공부를 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정작
얻은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자라고 해도 사고를 피해갈 수 없고, 지혜자도 어떤 때는 불행한 가운데서 삶을 마감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지혜가 소중한 것이긴 하나, 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가 소중한 것이긴 하나 그 지혜를 얻자고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도서는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가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면 욥기는 무엇에 대한 지혜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행위화복, 행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행복하게 되고 불의하게 살면 불행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정말 그러한가? 의로운 사람은 늘 행복하고 불의한 사람은 늘 불행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때로는 의로운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냐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 왜 의로운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맡게 되는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때로는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위하는 목사님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정말 목사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 저분은 저렇게 신실하게 저렇게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분은 저렇게 어렵고 저분은 저렇게 목회를 해서 되나? 그럴 정도로 생각되는 분들이 오히려 잘 되는. 욥기는 바로 그 지점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그래서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의인은?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듯해요. 그런 일을 당해서 이 욥은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지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욥기가 그 의인의 고난을 놓고 씨름할 때에 이 욥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욥기는 1, 2장과 마지막 42장의 10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동방에 의인이 있었고 그가 욥이었는데 천상에서 회의가 열려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천상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한테 너 이 욥을 보았느냐?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탄이 한 말이 굉장히 우리가 좀 곱씹어 볼 만한 말인데요. 사탄은 원래 우리가 이제 사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욥기에 나오는 사탄은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욥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곱씹어 봐야 할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 섬기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시나요? 그럼 복 안 주시면 안 섬길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복이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것이 된다면 이 사탄의 고발에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리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욥을 쳐보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장의 10절로부터 17절은 그래서 그 고난을 다 겪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2배의 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기의 알맹이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욥기의 알맹이는 3장에서 42장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욥기에 이거는 시어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읽으면 그게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알맹이는 그거라는 거죠. 이 알맹이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세 친구가 있어요. 이 세 친구가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8장에서부터 42장 9절까지는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욥에게 찾아와 욥을 위로하고자 한 욥의 친구들과 욥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데요. 찾아온 친구들한테 욥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불행을 당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만한 정의로운 일만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불행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냐. 자, 욥기 29장 14절 제가 좀 더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을 가져왔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다. 자신이 이런 불행을 당할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가 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어진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30장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20절 21절에 탄식합니다. 이것도 표준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욥이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뭘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있는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욥의 탄식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괜히 자기한테 이러고 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잔인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욥한테 친구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신앙적으로 할 만한 권면을 합니다. 먼저 욥기 4장 7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엘리바스 찾아온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가 엘리바스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가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는 거지. 근데 욥은 계속해서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또 찾아온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기 3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다. 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잔인하고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항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너 하나님한테 그런 불평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직접 대답해 주십시오. 도대체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분 맞습니까? 하나님 직접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세요. 그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의 머리로 너의 한계가 있는 머리로 하나님의 무한한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네가 헤아릴 수 있느냐?
자, 대표적으로 욥기 38장 3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극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여 내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주가, 이 우주의 모든 별들, 해달 별들, 이런 것들, 행성,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는 것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 우리 우주가 380억 년인가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어마어마한, 그런데 그런 우주가 과학자들은요, 우리 우주만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멀티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광활한 우주, 그 우주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그러니까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거시세계, 그 광활한 우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시세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은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염소 새끼가 태어나는 것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내리려면 모든 정황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판단,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근데 욥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협소한 이해를 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통치를 평가하고 있느냐?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비유를 좀 사용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리고 바닷물을 한 바가지 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푼 바닷물, 한 바가지 푼 바닷물, 그것은 바닷물인가요? 아닌가요? 바닷물이죠. 바다에서 펐으니까. 그런데 그 한 바가지 푼 바닷물은 바다인가요? 바다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발달된 때에도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어쩌면 광활한 바다에 물 한 바가지 퍼놓고 야, 이게 바다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놓으시니까 욥이 결국에는 욥기 42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욥이 이때까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찾아오는 엘리후까지 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알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을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요 5절 6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5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눈으로 보고 났더니 이어진 6절에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내가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고 저렇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고 저렇고,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너무 나한테 잔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경솔히 이야기한 거,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 모든 내가 한 말들을 철회하고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마치 알고 있느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을 합니다만은, 독선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어떤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참 독선적, 그 사람 비난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단어만 보면 그 선자가 착할 선자예요. 독자가 홀로 독자. 홀로 착하다는 거예요. 착한 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만 착하다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나만 착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남자는 여자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거든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물론 틀린 게 있죠. 영어로는 정확하게 이게 달라요. 다르다는 difference, 틀리다는 wrong.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다르다와 틀리다를 같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아니에요.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아까도 제가,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왜 신실한 목회자들은 고생하고 이렇게 목회자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해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기도 제목인데 안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왜 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건데. 그런 탄식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왜? 나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무한하신 존재세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는, 야, 그 사람 무슨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 만나서 사정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 사람한테 이런 상형편과 사정이 있었구나, 납득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더 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자신의 판단이 다 옳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가능성에 열려있지 못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별 못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3층전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고양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바울도 지금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관점, 이것을 잘 가지실 수 있는 이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욥은 지금 뭐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오랫동안 장수하며 그런 날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기 전까지 건강하다가 그러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게 바로 그런 확신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9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하면 이 욥기 29장의 구조를, 욥기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마지막으로 진술하는 내용인데요. 먼저는 욥이 지금 불행하게 되어서 자기가 행복했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삶을 대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게 29장이에요. 그 다음에 30장, 이 29장 다음에 나온 30장은 지금 불행하게 된 자기 자신을 진술해요. 그 다음에 31장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왜 우리가 산전수전 겪은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욥은 행복했었던 시절을,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되어서 자기가 행복했었던 시절의 행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조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이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불행하고 보니까 자기 행복했었던 때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봐, 내 인생은 풍요롭고 항상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오래 장수하면서 끝까지 건강하다가 행복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욥기 29장 7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욥기 2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는, 자기가 행복했을 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베풀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공적인 일은 당시에 성문, 재판 같은 것, 공적인 일은 성문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욥이 자기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8절,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 천장에 붙었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욥이 가기 전에는 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만하고 저만하고 막 서로 싸우고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딱 가서 이건 이런 거야 한마디 딱 하면 싹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는 거죠. 욥이 한 말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집안의 어른이 한마디 하면 싹 다 정리가 되듯이 이 마을에, 이 나라에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한마디 하면 싹 다 자기랑 좀 달라도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 욥은 늘 하는 일들이 선행으로 점철되었다는 거예요. 욥기 29장 이어진 12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일은 늘 선행이었고 옳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한마디 하면 싹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어른의 역할을 욥이 했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욥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2절에서부터 6절에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욥기 29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었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마지막까지 건강하다가 행복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언제야 깨달았어요? 이제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마봤더니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심지어 뭐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풍요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왔어요? 하나님이 풍요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풍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행한 거고, 내가 남들한테 도운 거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준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선한 마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인정해 주고는 칭찬과 인정, 그것도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편 30편은요, 죽음에서 위협에 벗어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 30편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는 자기가 영원토록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7절,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웠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니까 일순간에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시편 63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요, 어디서 나온 내용인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인데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자기의 적들한테서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성전에 들어가면은 적이 와서 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이 시인이 성전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뛰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생명을 보존한 거야. 그 내용이 여기 담겨요.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도피성을 향해서 막 도망쳐 달려가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시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시인이 자기 생명을 구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그래서 나온 3절이요, 시편 63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니까 자기 생명 지키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인자가 뭐보다 나아요? 생명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 생명 부지하며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요, 자기와 남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너무나도 소중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교회와 교우들, 내 사랑하는 조국, 무엇보다도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에 얼마나 감사하시며 사십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용서와 구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십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해. 주의 사랑하심이 내가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다윗의 고백.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모쪼록 우리 욥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한 것조차도 다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더욱더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다가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을 감격과 감사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우리 응암교회의 그동안의 새가족 모임을 마치고 등반하시는 두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장입 성도님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실까요? 그리고 우리 윤소영 성도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입 성도님은 우리 응암교회의 이제 1구역과 1구역에 속하게 되시고 앞으로 오셔요. 네, 앞을 보시고요. 1구역에 속하게 되시고 또 여전도에 있는 1여전도에 속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윤소영 성도님은 우리 5구역에 속하게 되시고 우리 구역장님이 김미영 안수 집사님이시고 3여전도의 회장님도 김명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장의 성도님은 1구역에 이영호 권사님이 구역장님이신데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못 오셔서 우리 유기순 권사님께서 대신 축하해 주시기로 하고 1여전도의 회장님은 우리 김재행 권사님입니다. 우리 먼저 교회에서 우리 응암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우리 성결교회 좋은 성도님 성결인이 되시라고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손영국 장로님께서 우리 백합을 우리 성결교회의 상징이지요. 백합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환영하고 축하의 박수 한번. 다음으로 우리 구역장님과 기관장님들께서 선물을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전달하시는 것은 십자가이고 구역에서 전달하는 교회 수건입니다. 우리 응암교회 뿌리를 잘 내리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저 보실까요? 네.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천인만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응암교회 이렇게 이장임 성도님, 윤소영 성도님 보내주셔서 한 식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셨으니 사람이 쪼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장입 성도님, 윤소영 성도님, 우리 응암교회에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보시고요.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목적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성전봉헌, 일천번제헌금, 감사헌금, 이장입 성도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종훈 집사님, 전정미 집사님, 정준민 학생, 안진숙 전도사님, 송원지 성도님,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무명의 건축 헌금이 있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충만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지선 권사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김은정 집사님, 양태식 한미경 성도님, 추도 예배 감사 헌금, 대신방 감사헌금 한만순 권사님, 김영옥 집사님, 임재영 집사님, 구순희 집사님, 이옥희 집사님, 장계숙 집사님, 추도 예배 감사헌금 이승봉 장로님, 이예숙 권사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과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 기도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나올 때에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셔 주시옵시고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 어린 감사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이 종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다 믿사오니 주여 이 예물이 주님 손에서 사용될 때 광야에서 굶주리는 5,000명을 넉넉하게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응암교회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는 예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물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강복하여 주시옵시사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려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강복하여 주시옵시사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지켜주시옵시사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정의와 공의를 믿으며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에 특별히 재난을 당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